오늘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7지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그들에 맞는 땅을 예비해 주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정착하는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7지파가 지도자가 없이 방황하는 무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을 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독려하셨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다녀봐라. 너희들이 발로 다녀보고 직접 그려와라.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그려온 모양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죠. 오늘 1절에 보면 둘째로 시므온 그랬어요. 7지파 가운데에서 남은 7지파 중에서 둘째로 그랬으니까 첫째는 어디일까요? 18장 1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나와요. 베냐민이 그 남은 7지파 중에서 첫 번째로 땅을 받았어요. 베냐민 지파 기억나세요? 어디였는지? 유다 지파 바로 위쪽이었죠. 그래서 유다 바로 위쪽. 여러분 혹시 지도를 토요일날 드렸던 지도를 가져오셨으면 한번 꺼내 보시고요.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쉬워요. 보여주겠습니까? 베냐민은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릴 때 남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유다 지파의 지도자 다윗이 서로 맹약을 맺으면서 서로 우정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베냐민 지파가 18장에서 이미 땅을 받았고 그 다음 19장 오늘 오면 둘째로 시므온은 그랬어요. 시므온은 곧 시므온 가족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랬습니다.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갈색으로 아래 크게 유다라고 있죠. 유다 지파 아래 보시면 시므온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와 시므온은 구별되지 않아요. 저건 다 유다의 땅인데 유다 땅 가운데 성읍들 몇 개를 시므온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실은 자기 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므온이 처음에 인구조사할 때는요. 세 번째로 많은 무려 5만 9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단 지파 다음으로 많은 지파가 시므온이었어요. 그런데 그 5만 9천 명이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2만 2천 명으로 확 줄어버려요. 절반 이하로 줄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했던 사건의 한가운데에 그 중추 세력의 시므온이 있었어요. 거기서 확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시므온은 야곱의 축복을 받을 그때부터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였죠. 그때 너희는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하면서 레위와 시므온은 앞으로 흩어져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일종의 저주가 내려졌죠. 레위 지파는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 돼서 각 지파로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흩어져 버렸고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참 무섭다. 이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범죄하는 자들에게 그 범죄의 주도권을 쥐고 그 범죄를 이끌어가는 자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책임을 물으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르우벤이 제일 큰 형이고 시므온은 둘째 형이란 말이죠. 12지파의 둘째 형인 시므온, 처음에 가장 강한 지파 중에 하나였던 시므온이 왜 이렇게 가라앉아 버렸을까? 왜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똑같이 지내오면서 다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다 타락하지는 않아요. 다 음행하지는 않아요. 다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그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광야에서 너무나 많이 타락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기업을 얻을 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시므온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유다죠. 유다. 오늘 1절 하반절은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했죠. 그리고 9절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유다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시므온과 그 기업을 나눴대요. 근데 이 말이 지금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읽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어차피 우리 땅도 아닌데? 그런데 실제로 이걸 우리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다. 우리 형제가 3명,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쩌다 보니까 재산을 더 많이 받았네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그리고는 그냥 그거 갖고 사는 거죠. 아니 이왕 받은 건데 뭐 재산 분할 끝났는데 아이고 법으로 해, 법대로 해. 고소를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그리고는 우린 나름대로 그냥 잘 살 거예요. 아이고 신나라. 그런데 입장 바꿔서 우리가 더 적게 받았다. 어떻게 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때부터 밥이 넘어가겠어요? 분하고 원통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재산 분할이 끝난 걸 형제끼리 뭐 고소를 하겠어요? 뭐 들어 눕겠어요? 그때부터 속앓이 하는 거죠. 이런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한번 땅을 분할하면 이제 영원히 그 지파대로 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시므온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정말 참 귀한 모습이에요. 유다도 고생 많았어요. 제일 앞에서 제일 힘들었고요. 갈렙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헤브론 산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노력했고 고생했고 제일 힘들었고 제일 선봉해서 가지고 제일 고생 많이 했던 아마 제일 많이 죽었을걸요. 제일 전사도 많고 제일 힘들었던 지파 유다가 땅을 얻고 나서는 이거 우리 너무 많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그리고는 시므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들은 이미 재산권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를 그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왜?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무엇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청지기는 어때요? 많이 맡으면 그게 좋아요? 아니죠. 더 힘들 뿐이죠. 내 것도 아닌데 뭐 어차피 주인 건데 내가 관리만 해주는데 관리하는 게 많으면 더 힘들죠. 그러니까 시므온과 좀 나눠도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뭐냐?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특권의식. 요즘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됩니까? 요즘은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남을 깔아뭉개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데 어쩌면 그렇게 요즘 정말 무슨 인사청문회만 하면 다 똑같아요. 전부 위장 전입하고요. 전부 자기는 다 군대 안 갔고요. 전부 애들도 군대 안 보냈고요. 전부 뭐가 어쩌고요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작은 특권 하나만 있어도 그걸 활용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특권을 가지고 계속 그 특권을 키워서 더 큰 특권으로 남을 다 불리하게 만들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유다 지파의 모습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보면 유다 지파에서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특권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자이신 그분이 자기의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가 이 시대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에 교회의 특권이 뭐가 있어요? 뭐 중세 시대에나 좀 있었을까요? 교권주의, 교회가 황제 갈아치우고 막 그런 시대에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사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는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이 시대는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더 바른 시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는 스불론 지파가 나오고요. 스불론, 여러분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셋째로 스불론 자손은 나오고요. 17절에는 넷째로 이사갈이 나오고요. 24절에는 다섯째로 아셀 자손 나오고요. 다 단락이 나눠져 있죠. 32절에는 여섯째로 납달리가 나오고요. 40절에는 일곱째로 단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일곱 지파를 하나님이 배정하시면서 시므온 지파는 범죄했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땅을 분배해 주셨는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늘 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지도를 그냥 드린 게 아니고 가지고 다니시라고 드린 거거든요. 예, 여기 지도에 보면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라고 되어 있죠. 예, 오늘까지는 이 지도가 유효하고 앞으로도 가지고 다니시면 볼 일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먼저 보면 자, 셋째로 스불론 자손은 그랬어요. 스불론이 어디 있어요? 스불론이 저 서쪽에 위쪽에 보면 남색으로 되어 있는 스불론 보이세요? 스불론 땅. 스불론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땅이 지금 협소해 보이고 다 다른 지파에 둘러싸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충청도처럼 지금 완전 내륙에 들어있죠. 근데 스불론은 저렇게 애매해 보이지만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으로 다 뻗을 수 있는 중심지의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교역의 중심이 됩니다. 모든 무역이 스불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스불론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나라의 개성상인처럼 상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스불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사갈 그랬어요. 이사갈은 그 스불론 바로 옆쪽으로 스불론 오른쪽 아래쪽으로 지금 보이시죠? 요단강을 끼고 있어요. 이사갈은 평야지대예요. 넓은 평야지대를 얻어서 저 평야에서 저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아셀 24절에는 아셀이 나오죠. 다섯째로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지중해 쪽으로 지중해 쪽 두로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 있죠. 마치 칠레처럼 아셀 지파가 뻗쳐 있어요. 저기가 어디냐면 갈멜산. 갈멜산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산쯤 될까요? 계룡산쯤 됩니다. 계룡산. 모든 신들의 집합소,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갈멜산이고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지죠. 갈멜산이고 그 바로 아래가 어디냐면 아마겟돈 평야예요. 아마겟돈 평야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전쟁이 많은 곳.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동을 들어오려면 무조건 저 땅으로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저 갈멜산, 기송강가, 저 아마겟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있는 저 땅은 항상 전쟁에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아셀 지파는 외교에 능했어요. 그래서 아셀은 자기가 무조건 우리가 옳고 우리가 잘했고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저곳에 사는 원주민들과 서로 화합하며 지냈어요. 교류하며 지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힘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좋게 말하면 외교를 잘하는 지파가 아셀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땅이니까요. 자, 그리고 32절에 여섯째로 납달리가 나옵니다. 납달리는 아셀 오른쪽으로 분홍색으로 보이시죠? 저기 납달리인데 납달리는 전부 산지예요. 온통 산지. 그러니까 납달리는 산지에 최적화된 지파였다. 그래가지고 산에서 가장 빨리 뛰는 네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울리는 지파가 납달리예요. 나중에 그래서 사사기로 넘어가면 사사기에서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왕들과 싸우는데 그때 가나안 왕 야빈을 물으시는데 납달리 사람들이 큰 공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산지에 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40절에는 일곱째로 마지막 단이 나오는데 단이 보시면 저 남쪽에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는 지중해 쭉 있는 세펠라 지역 그 바로 위쪽에 분홍색으로 단이 있죠. 단은 땅을 받고 보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블레셋과 아모리가 판을 치는 땅이네요. 그러니까 이 땅이 받기는 받았으나 살기에 너무 적합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은 우리는 원래 좀 이렇게 성질 급하고 호전적이고 이 사람들 워낙 성격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 우리가 기죽고 살 게 뭐 있어? 딴 데로 정복하자. 그리고는 제일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제일 위. 그래서 납달리보다 더 위. 단 지파 제일 끝 꼭대기 보이시죠? 제일 끝에 또 분홍색 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단은
치고 올라가서 그곳에 세렘이라고 하는 지방을 점령해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버렸어요. 지네 지파 이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맨 위는 단, 맨 아래는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거든요. 제일 북쪽 지방 단을 차지하는. 그래서 단은 제일 잘 싸우는 지파가 제일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38선을 지키는 최전방 부대가 단지파가 된 거죠. 왜? 그 지파는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워낙 싸움을 좋아하고 워낙 호전적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제일 애매한 자리를 줘서 에이 우리 안 해. 그리고는 제일 북쪽으로 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북쪽을 지키는 오랑캐를 막는 전방 방위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지파의 모든 지파 땅의 분배가 끝납니다. 여러분 보면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다 다른 땅을 받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공평해요. 희한하게 야 정말 그 지파의 성품과 잘 맞다. 그 지파가 걸어온 길과 참 어울리는 땅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파가 앞으로 그 땅을 맡아 관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참 어울리고 합당하고 그럴 만한 땅들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다 다른 환경과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남들은 저렇게 다 멀쩡하게 잘 되는데 우리 집만 왜 이 모양이냐? 왜 우리 집 애만 이러냐? 왜 우리 남편만 이 모양이냐? 우리는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기업의 지파에 어울리는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울리는 형편과 사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땅의 지파 이 나뉘는 걸 보면서 이 지도를 외울 것이 아니라 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땅이 다 나눈 걸 끝납니다. 오늘 49절 가보겠습니다. 19장 49절 길고 길었던 13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모든 땅 분배가 모두 이제 끝나는데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구를 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제일 나중에 기업을 받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의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이건 역시 특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 정도면 지금 모세의 위치인데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여호수아 정도면 제일 좋은 성읍을 잘 고를 수 있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자 여기는 빼놓고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 땅이 길갈이여도 좋고 실로여도 좋고 예루살렘이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역사적인 헤브론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그것도 이 땅도 아니고 이 재산 가치도 거의 없는 산지를 하나 골라서는 여기면 좋사오니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그것도 제일 안 좋은 땅을 차지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 리더들이 따라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특권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여호수아도 지금 이름은 똑같아요.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누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바득바득 다 찾아 챙겨야만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 목적이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내가 더 뒤로 물러서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주님이 헌신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역시 우리도 안 돼요. 무슨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다 된 것처럼 그러세요. 우리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도 결국 남들과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희들 이렇게 살다가도 결국 교회 욕먹이고 하나님 욕먹이고 그리고 형편없는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거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관심, 그 배려, 그 긍휼을 따라서 저희들 오늘도 내가 조금 물러나도 내가 조금 인정 못 받아도 내가 조금 내려놓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채우신다. 하나님은 다 넘치게 부어주신다. 하나님 내게 가장 어울리고 맞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욱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아름답게 더 넘치도록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땅 분배하는 과정을 오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히려 정복은 더 금방 하지만 그 정복한 땅을 나누는 일은 이렇게도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그 이긴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분배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부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사역들을 주님 저희들 불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고 먼저 섬기며 먼저 낮아지며 겸손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민교회가 성민가족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주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깃발을 꽂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는 복된 날, 복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